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천국. 오늘날 어린아이와 자녀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만 선진국, 후진국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후진국들에게서는 아직도 그렇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무시되고 인권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 따른 제자들도 기회만 있으면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로 다투고 있었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능력, 지위, 업적과 같은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무시되던 때에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에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써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겸손히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 아이들을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며 많은 부모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만지다, 헬라어의 합토마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랍비나 선지자가 누군가를 만지는 행위는 축복과 치유가 될 수도 있고 거룩함이 계승되거나 전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데리고 오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미완료 시제인데요. 여기서는 부모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부모가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려오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계속해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께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다가오는 일을 보면서 제자들이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책망하다 역시 헬라의 에피티마오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모들을 막아서며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장애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책망하며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학교 생활, 지적 성장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아이들의 영적 성장, 말씀 교육과 훈련에는 무관심한 부모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모로서 가정에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교회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관심과 투자를 금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부모의 간절한 심정,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부모의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노하셨다. 그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제자들이 책망하고 막아서는 걸 보시는 예수님의 반응은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노하시다. 에게낙테센 헬라어 심히 붕괴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격분한다는 의미거든요. 매우 강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이처럼 강하게 분노하시는 기록은 매우 드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사랑과 긍휼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아이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책망하며 가로막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왜곡하는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크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즉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 영적 성장에 무관심하고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이익의 도구로 여기고 착취하고 유괴나 혹은 인신매매하는 일, 아이들을 폭행하고 돌보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한 부모나 가정, 사회 어떤 세력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오늘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2022년 기준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가 하루에 평균 36.6명인데요. 전체로 볼 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7.1명이에요. 2023년 10대들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7.9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023년 초중고 학생 자살 사망자 수가 21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점점 살기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경제적인 수치는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가정, 부모, 사회, 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겠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허락하라는 뜻의 명령형이죠. 그들을 내게 오도록 내버려 두어라, 강한 명령인데요. 마귀라는 제자들의 행동을 즉각 중단시키셨습니다. 매우 분노하셨죠.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다시는 막지 말라라고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엄하게 꾸짖고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을 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먼저는 부모의 책임이죠. 학원 가는 일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혹은 부모들의 의식하는 신앙이죠. 신행 불일치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시험에 들어 교회에 나가는 일을 스스로 멈추게 하는 일도 있어요. 이것도 자녀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금하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크게 분노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태도,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런 의미예요. 어린아이의 성품과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세상에서 연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겠죠. 이 말씀과 본문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진리를 선포하실 때 사용하시는 권위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이는 모든 시대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들다, 영접받아 환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수동적인 수용을 넘어서 기쁨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그랬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이 이제 선행기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천국의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되겠어요. 어린아이들의 태도, 전적인 의존이죠. 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영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겸손이에요. 아이는 자신의 지위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잘못하면 즉시 부모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 이것이 겸손이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은데요. 요새 아이들이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해요. 부모에게 대적하고 말이죠. 그런 아이들 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은 원래 겸손해야 돼요. 부모가 가르치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 다음 어린아이 특성은 순전한 신뢰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계산 없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새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유튜브를 봐서 그런지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잘못된 SNS를 통해서 받아들인 왜곡된 지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SNS상에는. 근데 그걸 더 신뢰해요. 부모의 말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은 오직 부모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는데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시대,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요새는 아이들도 천국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계산 없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에요.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이런 태도가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아주 강한 부정의 표현이거든요. 이중적으로 부정하셨어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태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0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코 못 들어간대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 이어주죠. 그러니까 산상수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과 같아요. 그런 산상수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나 산상수훈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요약해서 정리해서 또 율법에 대한 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자세히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모르면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거나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환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한 명 한 명을 다 소중히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16절이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우리 신앙은 어떠한가. 나의 지식과 경험, 직분과 성경을 내세우면서 교만해진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공로로 얻으려 합니까? 아니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들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과 순종,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공동체와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 적용이 돼야 되겠죠. 제자들처럼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말할 뿐 실제로는 그들의 자리를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처럼 품에 안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든 연약한 자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내게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생각과 외식하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 온전한 순종, 절대적인 의존,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고 가정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또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은 자.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겸손한 자의 사례를 들어 가르쳐 주셨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라 하셨고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받드는 태도가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곧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외식하는 신앙을 다 버리게 하시고 순전한 청결한 마음이 되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